대학을 졸업하는 한 학생이 교회를 아주 잘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A 그룹에 꼭 입사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는데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모든 시험 다 마치고 이제 입사해도 된다고 하는 그 입사 자격증을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온 교우들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받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직장에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자 난 해서 못 다니겠다. 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다니느냐? 직장에 있는 상사가 크게 괴롭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 맡겨진 일은 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자꾸 맡겨가지고 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직장 못 다니겠다고 사표 쓰겠다고. 이 부모님들이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인데 교회 중직자들인데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그 회사 들어갔다고 축하했는데 이거 직장 못 다닌다고 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좀 참아라 그럴 수도 없는 게 애가 자꾸만 말라요. 직장 다니면서 살이 찌고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마르니까 부모도 걱정이 돼가지고 묘수를 하나 쓴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 청년이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 사정 다 듣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2가지만 물어볼게. 첫째, 너 그 직장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간 거니? 아니면 네 실력으로 들어간 거니? 이 청년이 있다가 이거 내 실력도 실력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서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장이면 그 직장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이 도와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를 거기를 보냈다면 거기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겠니? 너 그런 믿음은 없니? 이 청년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거든요.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닐게요. 그랬더니 열심히 다녀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 좋은 일꾼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교인인데 장로교회를 창시한 이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칼빈 선생님이 쓴 기독교 강요의 책에 보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나와요. 직업 소명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실 때 2가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2가지로 부른다. 첫째는 뭐냐? 구원애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애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 거기서 있으면 지옥 가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리를 모아놓아 주신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린 부름을 받아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전부에게 주신 첫 번째 보편적인 모두에게 준 그러한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2가지로 또 불러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걸 주어서 그 직분으로 일하도록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직업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직업을.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얻었든지 그 직업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한테 줬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못 찾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토마스 칼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줬는지 그 사명을 찾는 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이 이거 내가 뭐 알바지 뭐 이거 돈 조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러면 이건 소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준 직업이요. 이걸 확고하게 믿고 그 직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그 직업을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나가면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아끼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끼뽀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아끼뽀 그러면 마부입니다. 마부. 말조련사 이런 뜻입니다. 말조련사. 마부. 말을 끌고 다닌 마부다. 이름을 어떻게 아끼뽀 마부라고 했을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적어도 너는 말을 조련하듯 많은 사람을 조련해 좋은 일꾼생인데 네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아끼뽀라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 아끼뽀라는 사람은 골로새서 이 4장 17절과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삐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끼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매 아삐아와 그리고 함께 군사된 아끼뽀라는 말을 써놓은 걸 보니까 빌레몬의 부인이 아삐아였고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이 아끼뽀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란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집에 종이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집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아주 좋은 일꾼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집이 교회가 돼서 이 집에서 예배도 드려지고 이 집의 부인인 아삐아와 아들인 아끼뽀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성도들 수요가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에바브라가 담임 목회로 일을 잘하는데 갑자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막 교회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에바브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지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 가서 또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골로새 교회를 누가 대신 사역을 감당해 줄 지도자가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누가 했냐? 아키뽀가 이걸 한 거야. 아키뽀가. 이 아키뽀가 이 일을 하는데 아키뽀가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에 그 빈 틈을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데 이 아키뽀가 너무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에바브라가 와서 하지 왜 나한테 이걸 맡겼냐 해서 마음이 흔들렸겠지요. 여러 가지로 흔들렸겠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키뽀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 안에서 너에게 받은 직분이라 이거예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막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좀 간절하게 아키뽀에게 얘기해 줘라. 여기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끝까지 완결하라,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직업 소명을 말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한 직분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직분이라는 걸 줘요. 집사님으로, 또 구역장님으로, 여전도 회장, 남선교 회장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기관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해요. 참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거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이 보일러도 잘 준비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도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예배당에 들러서 깨끗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는 분이 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러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 못하겠다.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구역을 지금 새로 개편하면서 오늘 개편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구역 개편했어요. 구역장님들이나 구역 강사님들이 나 못하겠다고. 매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금년에는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못하겠다는 분들이 누군지 전화 온 분들 명단을 달라고. 명단을 적어서 저한테 줘서 그러냐고. 이분들은 못하시겠다고 그러는 걸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건 옳은 일 아니지 않느냐고. 그냥 빼시라고. 새로 조직하라고. 새로 조직한 거예요, 새로. 여러분 자꾸 억지로 안 한다는 걸 억지로 계속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준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일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무슨 기관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었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줬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주셔서 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난 배움이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옆에서 아주 좋아라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 하지 마. 너 안 하는 게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는 맡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인데, 여전도회가 여러 여전도회가 있지만 그 여전도회를 총연합해서 여전도회 총연합회 회장을 세우게 돼요. 매년 그렇게 세우는데 회장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앞전에 회장된 분은 서울의 모 대학을 졸업하신 아주 인테리이신 분이 회장을 했어요. 1년간 했어요. 그 다음 해에 뽑힌 분은 죄송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분이 회장이 됐어요. 그분은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목사님, 선임 회장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잘했지만 저는 공부 배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요? 하고 막 울면서 자신이 뽑힌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 하며 울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아주 안타깝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은 학교 공부한 거나 그런 걸로 스펙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은혜로 하는 거라고.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작년에 했던 분하고 이번에 했던 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리어 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이분이 하는 이 여전도 총연합회가 하는 일은 너무 은혜롭게, 모든 일이 은혜롭게, 먼저 있던 선임이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훌륭하게 일을 진행해가고 잘 맞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사람의 똑똑한 머리,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은 주 안에서 주어진 직분으로 알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국민일보 신문에 난 글인데 90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특별 기고한 글입니다.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모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하다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몇 년도 직장에서 좀 일해줄 수 없느냐는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65세에 은퇴해도 얼마든지 연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놀러 다니고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렇게 65세에 은퇴하고 25년이 흐른 오늘 90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는 오늘 생일 축하하는 자녀들 앞에서 많이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면 은퇴 후에 25년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뜻깊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든지,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서 가든지, 선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해서 교회도 세우고 좋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25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90세 생일을 맞이한 내 모습, 너무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뒷방 늙은이니까 난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곳들이 많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나 음모란 개구리식으로 여생을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똥똥거리고 마지막 세월을 보내면 되는 거지. 의미 없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끝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지 저에게 주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난 직장이고 때려치고 싶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셀러리맨, 직장인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3분의 1이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일하기가 죽기도 싫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명 가운데 2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이 자신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그만두고 딴 거 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직장을 선택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장이란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 그냥 직장을 막 옮겨 다니면 끊임없이 직업 소명이 없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면 이건 하나님 준 직장이니까, 이건 주님이 내게 준 직장이니까 견뎌내고 버티게 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직장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건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정말 여러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꼭 있어요. 직장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뒀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이 아니라고 때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내 어떤 성격이나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듬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하는 이 확고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확고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이겨낼 때 그 직업과 그 일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요. 이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 이 직장이나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거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잘 감당하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세요.
생각지 않은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열심히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그 통로가 바로 그예요.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돈 따라서 자꾸 다니면 돈은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돈은 도니까. 그래서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듯이 이건 내게 주신 일이니까 하고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이 내게 돈을, 물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웰치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선교하는 거기다가 이제 그 원서를 내고 다 합격을 했어요. 이 선교사 가려면 시험도 치르고 다 하거든요. 다 합격을 했어요. 다 합격을 하고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받은 신체 검사에서 아프리카로 가면 안 되는 질병이 걸린 걸 발견하게 돼요. 못 가게 됐어요. 웰치 부부는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게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결정해요. 하나님, 저 시골 내려가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도리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그 포도즙을 짜는데 남들하고 달라요. 정말 좋은 즙을 짜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찬용 쓸 수 있는 그걸로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도 나도 팔고 사가지고 나중에 이 웰치 여러분 포도즙을 사서 잡숴본 적이 없습니까? 없구나. 그게 얼마나 날개듯이 팔렸는지 웰치. 이게 전 세계에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이분이 그 수입의 50%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좋은 성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직업에 대하여 소명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